이 아침에 영어 공부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절을 나타내는 단어 중에서 가을이 뭡니까? 가을, autumn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fall. fall이라는 얘기는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봄은 반대어입니다. 봄을 나타내는 봄 계절의 영어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spring입니다. spring. spring은 다른 말로 용수철이지예요. 누르면 누를수록 튀어나오는 것이 스프링입니다. 추위가 땅을 얼리고 땅을 딱딱하게 얼려서 꼼짝 못하고 다 죽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땅속에서 생명의 새싹이 움트고 스프링처럼 올라오는 계절이 바로 봄입니다. 봄처럼 일어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그런가 하면 오늘은 3월 첫 주인데요. 3월을 영어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March입니다. March. March라는 말은 다른 말로 동사로 쓰면은 전진하다, 행진하다 그래요. 그래서 Hungarian March 그러면은 헝가리 행진곡 이게 되잖아요. March는 일어나서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봄은 신입생들, 병아리 같은 신입생들이 학교에 가고 이 3월에는 정말 많은 일들이 시작되는데 저와 여러분 이제 영과 육의 겨울을 끝내시고 우리 주님의 초청을 받아서 봄처럼 일어나서 3월처럼 전진하시는 복된 절기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봄의 첫 주일에 묵상하기 가장 좋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아가서 2장 10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아가서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아름다운 노래 이렇게 얘기해서 영어로 얘기하면 Song of Songs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래들 중에 노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아가서는 솔로몬이라는 정말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금수저 중에 금수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부모의 사랑, 모든 특혜와 축복을 그냥 남부러움이 없이 받은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솔로몬과 사랑에 빠진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여인은 왕실에 있는 여인이 아닙니다. 이 아가서 6장 8절에 보면은 아내가 이 솔로몬의 아내가 몇 명이냐면 왕후가 60이요 비빈이 80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열왕기상 11장 3절에 의하면 처가 700명 첩이 300명, 이 솔로몬이 가졌던 여자가 1000명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주인공 여자는 왕실에 있는 몸을 잘 가꾸고 단장한 어여쁜 여자가 아닙니다. 이 여자는 술람미 여인이라고 하는데 그달의 골짜기, 그러니까 시골에 있으면서 오빠들에게 구박을 당하고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너 이 기집애야 나가서 양이나 쳐 이렇게 구박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양을 치느라고 얼굴이 새까맣게 타버린 매력도 없고 흔해 빠진 시골 처녀, 이 사람과 위대한 왕자가 사랑에 빠져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주고받은 노래를 기록한 것이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정경화될 때, 즉 많은 책 중에서 요거는 정경에 들어간다라고 회의할 때 많은 사람이 반대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 청춘 남녀가 연애하는 남녀 상렬지사지 이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어떻게 성경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하고 반대하다가 결국 AD 90년에 얌니아 회의라는 유대 랍비의 최고 회의에서 성경이 구약 성경이 닫힌 책이 될 때 그때 가서 전도서와 함께 편입된 책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남자 여자 사랑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주일날 아침에 공부할 게 뭐요? 라고 물으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겉으로 보면 그런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이스라엘 백성 간의 사랑이고 이제 이것을 우리 신약으로 해석하면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 되신 교회, 저와 여러분을 이 관계를 나타내는 아주 아름다운 영적인 진리가 있고 의미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영으로 이것은 해석을 함께하면서 읽어야 되는 책이고 매우 어려운 책입니다. 여기 우리 청춘 남녀들이시여 여러분 사랑에 빠져 있다면 아가서를 많이 읽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러브레터에 요새 러브레터 쓰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인용할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사모하신다면, 나의 왕, 나의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 원한다면 아가서를 많이 읽으십시오. 여기에 우리 주님과 우리의 정말 영적인 깊은 교제와 사랑을 깨닫게 하는 많은 금과 옥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2장 10절로 15절은 2016년 3월 6일 3월의 첫 주일을 맞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이 초청의 말씀으로 주시는 것으로 믿고 받으시면 큰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것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초청입니다. 이 초청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인상을 씁니다. 내가 사랑스럽다고, 내가 어여쁘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오.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어여쁘게 보신다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입니까?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내가 왜 이렇게 어렵고 세상 사람들은 나를 왜 이렇게 외면하고 배척하는 것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오 라고 항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이야기, 예수 믿는 첫 번째 이야기는 저를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내 인생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할렐루야. 이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온통 신앙의 시작은 창조주 하나님이 손으로 빚어서 나를 만드셨고 나에게 당신의 생기를 부어러 넣어주셨고 범죄하고 스스로 팔아서 떠나간 나를 구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걸어서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에 흐르는 보혈로 죄지은 나를 씻으시고 나를 다시 자녀로 삼으셨다.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우리가 첫 번째 하는 요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시작하신 분은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노력과 인간의 공로와 인간의 종교적인 행위로는 절대로 하나님께 이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나의 신부여, 나의 어여쁜 자여 라고 부르실 때 절대로 이 부름을 외면하지 마시고 응답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랑스럽지 않다고 보지 않건 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확신하시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보의 로마서 5장 8절에 기록되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무것도 모를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그 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 밤에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주님은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주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종교 중에 많은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종교 중에서 나는 교회 다녀야지, 나는 예수 믿어야지 하고 선택한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먼저 천에 하나 고르고 만에 하나 뽑아서 지목하여서 불러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지정하여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의 이 사랑의 관계를 깨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이에 들어와서 우리를 이간질합니다.
자꾸 삶의 문제에 집중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오염된 정보들에 집중하게 해서 나는 흔해 빠졌어, 나는 못났어,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나는 가진 것이 없어, 나는 패배자야, 나는 루저야, 계속해서 그런 정보들을 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잠을 깨고 일어나서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어여쁜 자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거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초청이 이 아침에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어나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일어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11절로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10절에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셨는데 13절에서 다시 한번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왜냐하면 말이다, 겨울이 지나갔다, 이제 봄이 왔다, 이제 꽃이 핀다, 이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에 꽃이 피어서 향기를 토해내는구나. 이제 우리가 움직일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일어나거라, 일어나자,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이 학교 가는 거 생각해 보세요. 설레임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학식 날 아침에 졸리다고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엄마가, 아빠가 깨웁니다. 얘야, 일어나. 학교에는 멋진 선생님, 멋진 친구들, 신나는 일이 기다리고 있구나. 일어나서 함께 가자. 지금 봄이 되었다. 이제 네가 8살이야. 이제 학교에 들어갈 때야. 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편 102편 13절을 우리 주보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를 긍휼히 여기실 때라. 정한 기한이 옴미니이다.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던 주님께서 이제 사랑의 응답을 주시려고 우리를 깨우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제 마음속으로 긍휼히 여기고 계셨는데 이제는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심으로 응답,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긍휼의 응답을 주시려 하니까 일어나라고 주님이 우리 영을 깨우고 부르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의 때로 부르고 계십니다. 구원의 음성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 네가 전진하고 이제 믿고 나아가면 내가 함께 해주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들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의 눈을 열어서 주님의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초청하시는 초청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2016년 우리 교회에는요, 주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이사야 14장 24절의 약속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루겠다고 하셨으니까 믿고 전진하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목사는 주변에서 지금 오래 묵었던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응답되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하나 응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믿음의 음성, 어머니가 자리에서 깨우는 음성을 듣고 박차고 자리에 일어나서 어머니가 사준 새 옷을 입고 가방을 메고 학교에 갈 때 정말 아름다운 성장이 있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2016년 봄에 몸을 움츠러뜨리지 마시고 팔을 늘어뜨리지 마시고 주님께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할 때 손을 내밀어 주의 손을 잡으시는 용기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것은 우리의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를 한 번만 따라 하십시오. 즉각적 순종.
온전한 순종, 단마음의 순종.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때늦은 순종은 순종이 아니다. 주님께서 즉각적으로 부르실 때 즉각적으로 응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우리나라 문화, 이 점잖은 충청도 특별히 문화권은 아주 사양하고 빼고 이러는 게 문화예요.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선교를 했는데 그 자와족 사람들하고 너무나 비슷해요. 거기 사람들은요, 차를 내주고 차 드십시오. 그럴 때 예, 그리고 마시면 버릇없는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기다렸다가 조금 있다가 드시죠. 그러면 예, 감사합니다. 그러고 기다렸다가 세 번째 권할 때 차를 드는 거예요. 그리고 차를 다 밑에까지 비우지 않고 한 10분의 1 정도를 남겨놔요. 그거 왜 그런가 그랬더니 물이 석회질이 많아서 찻잎을 띄우고 놓으면은 찻잎이 그 석회질들을 침전시켜서 아래 가라앉힐 때까지 기다려야 된대요. 그리고 가라앉은 거 다 마시면 안 되니까 10분의 1 남겨야 된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아시아 문화, 여기 충청도 문화나 그렇지 세계 문화는 그래가지고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예? 미국 가정에 초대받아 갔는데요, 뭘 자기들끼리 맛있게 먹어요. 그래서 나도 먹고 싶은데 저 사람들 안 주나 그러는데 Do you want some? 너 좀 먹을래? 그럴 때 yes 그래야 주지, no 그러면은 절대로 다시 안 거네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초청에 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즉각적으로 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부엌에서 막 맛난 요리를 만들어요. 우리 용호 형제는 뭐가 제일 맛있어? 된장찌개? 토속적이네. 된장찌개를 어머니가 막 만들었는데 용호야 저 상에다가 뭘 좀 놔라. 그리고 가져가려고 그러는데 엄마 조금만 있다가 10분만 기다려요. 그러면은 엄마가 불 끄고 나가버려. 요즘 엄마들은 기다리지 않아요. 여러분, 즉각적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온전히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뭘 시킬 때는요, 좋은 것 주시려고 시키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오라고 말씀하실 때는 이미 응답을 예비하고 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시간 좀 내놔라, 너 물질 좀 내놔라, 너 재능 좀 내놔라 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상상치도 못하는 선물을 준비하시고 내놓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과 거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요거는 생각해 보니까 되겠는데 요거는 안 될 것 같아요 하면 그건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거지 순종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종이 어디다 토를 답니까? 어디다가 무슨 거래를 하고 각색을 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온전하게 순종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단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요, 정말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시종든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정말 스프링이 튀어오르듯이 넷 하고 달려가서 순종하시는 단마음, 즐거운 마음의 순종이 있기를 원합니다. 억지 순종도 순종은 순종이지만 상급이 그렇게 크지 못합니다. 여러분, 봄이 약동하는 것처럼요, 정말 우리 주님의 초청에 즉각적으로 온전하게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셔서 정말 2016년 봄 승리의 승리를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도대체 뭐 하려고 부르셨는가? 14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기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름답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이걸 믿어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상처를 받았고 많은 실패를 경험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별 볼 일 없게 보고 내가 봐도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전혀 오산입니다. 그건 절대로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민족 중에 작은 민족 이스라엘을 선택하십니다. 신명기 7장 7절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저와 여러분이 숫자가 많기 때문에, 가진 재물이 많기 때문에, 뭐 학력이 높기 때문에, 외모가 잘났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른 줄 아십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바위 틈 은밀한 곳에 낭떠러지기 근처에 있는 나의 비둘기, 내가 네 얼굴을 좀 보게 하라. 네 얼굴은 부드럽고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솔로몬이라는 아내가 첩이 잘 가꾼 사람이 1000명이나 있는 이 솔로몬의 사랑은 그들에게 있지 않았고, 오히려 골짜기에 얼굴이 까맣게 그을러 타 있는 술람미 여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외모적으로, 외견적으로 어떤 스펙을 볼 때 남들보다 나아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건 오산입니다. 여기 계신 부모님 전체에게 물어보십시오. 자기 자식이 얼굴이 이쁘기 때문에 사랑하는지,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돌아올 때 탕자는 모든 것을 탕진하고 자기 인생 다 망쳤고, 정말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혐오하는 돼지 기르는 일을 하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의 양식인 쥐염 열매를 먹으려 하는데 돼지들이 주질 않습니다. 돼지와 경쟁하면서 그거 얻어먹다가 자기 영적인 상태를 자각하고 아버지께로 오는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께서 달려나가서 그 아들을 목을 안고 울어버립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그 아들이 잘나서입니까? 잘나서 사랑하는 것입니까? 잘해서 사랑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골라서 당신의 자녀를 삼으신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또는 우리 근처에서 속삭이는 마귀가 하나님은 너를 버렸을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못할 것이라는 거짓말에 절대로 속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위 틈 낭떠러지 깊은 곳에 있는 내 비둘기야, 네 얼굴을 보여다오, 네 목소리를 들려다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 보여달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저와 여러분,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얼굴 잘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목소리를 들려다오 하십니다.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찬양하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떠듬떠듬 서툰 목소리로 드리는 기도라도 하나님이 간절하게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시편 51편 17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몇백억을 들여서 아름다운 예배당을 만들고 몇십억을 들여서 파이프 오르간을 만들고 그저 멋진 전공을 한 반주자가 반주하는 것을 즐기는 것도 예배일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투박한 아마추어들이 투박한 연주와 투박한 실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정말 그 집의 큰아들처럼 주님을 섬기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세상에 가서 세상에 낙이 있을 줄 알고 가봤는데 거기에는 기쁨이 없는 걸 알고 깨지고 상하고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이 돼서 내가 마지막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련다, 내가 교회 한번 가보련다 하고 오늘 교회 와서 엎드린 심령이 있다면 그 심령의 기도, 그 상한 심령의 기도를 하나님에서 찾고 계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잃은 양 한 마리가 다시 돌아올 때입니다. 전도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불쌍한 심령도 심령이지만 그 심령이 불쌍하게 됐으니까 건지는 것도 건지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기다리고 계시고 그 심령이 돌아올 때 천국의 천사들의 잔치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기뻐서 춤을 추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투박하게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귀 기울이고 계시고 듣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히스기야라는 임금님이 있습니다. 그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히사야, 네 민족의 주관자인 히스기야에게 말해라. 이제 생활을 정리하라고 그래라. 이제 못 산다. 이제 며칠 있다 내가 부를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그 전가를 듣고 낯을 벽으로 향하고 세상의 모든 소망을 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한 행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갑자기 순간적으로 마음을 바꾸시고 이사야를 보내서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보에 이사야 38장 5절로 6절 기록되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뭘 들었다고요? 너의 기도를 들었고 뭘 보셨다고요?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하고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해놓고 잊어버렸던 것까지 다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이벤트가 아니에요. 기도는 자동 판매기에서 커피 뽑아먹는 작업이 아니에요. 내가 동전 넣고 커피 누르면 커피 내줘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기도는 이벤트가 아니고 프로세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기도는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나의 인생 마라톤과도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주장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는 응답 안 하신 것 같고 이 기도는 거절하신 것 같은데 뒤돌아놓고 보면 다 응답이 되어 있습니다. 연세 97살이 되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기도 중에서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훨씬 더 많다. 하나님이 일일이 응답은 안 하셨지만 돌아놓고 보니까 응답 안 하신 일이 없다. 하나님이 다 응답하셨기 때문에 나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지금도 나아간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그리고 바위 틈 낭떠러지 깊은 곳에 사는 내 비둘기야, 네 얼굴을 보여주고 네 목소리를 들려다오라고 기도의 자리에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15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하나님께서 이제 초청하십니다. 여우를 잡아라. 이건 마녀 사랑하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는 이야기는 모든 과실들은요, 꽃이 피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열매가 맺힙니다. 이제 열매를 거둘 때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말에는 작은 여우 단수로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복수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개인의 심령에도 그렇고 가정에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에도 그렇고 나라에도 그렇고 정말 잡아내야 될 여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저건 여우니까 잡아라 이런 마녀 사랑하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응답 다 주려고 했던 응답인데 이것 하나 때문에 못 주시고 있는 그런 여우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너무 불신이 많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 불평이 많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합니다. 어떤 때는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는 마음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마음이 너무 지저분합니다. 추잡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우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열매를 맺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절대로 더러운 밥그릇에 밥을 담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우들을 잡아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를 영양가 있게 하지 못하는 영양가 없는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솎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의학생들 의사시험 합격하려고 공부할 때 보면 책상 정리라는 것을 합니다. 일정 정리를 해서 내 에너지를 뺏어가고 시간을 뺏어가는데 절대로 영양가 없는 것들은 다 뽑아버립니다. 여러분, 만남 중에서 모임 중에서 쓸데없는 만남들 줄여가셔야 됩니다. 거기 다 돌아다니셔서는 안 됩니다. 작은 여우들을 잡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어떤 상황만 놓이면 우리 인간들은 다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돈에 약합니다. 어떤 부분은 이성에 약합니다. 어떤 부분은 육신의 쾌락에
생각에 약합니다. 어떤 분은 자기 자존심에 약합니다. 그런 약한 것들이 여우로 작용을 해서 하나님의 결실의 열매를 맺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 아침에 잡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뽑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포도원 바깥으로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무가 다하면 불이 그치고 말쟁이가 떠나가면 다툼이 그치느니라 잠언의 말씀에 있죠. 자꾸 다투기 좋아하는 거, 자꾸 따지기 좋아하는 거, 자꾸 거꾸로 끌어가기 좋아하는 거, 험담하기 좋아하는 거 우리 공동체에 없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만 하시기 바랍니다. 칭찬만 하시기 바랍니다. 축복만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직까지 그런 분은 없지만은요, 백 목사님 이거 고치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도 별로 좋은 얘기 아닙니다. 저는 그런 얘기 잘 안 들어요. 속이 좁아갖고 못 들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바나바 훈련원에 우리 선배님 은퇴하신 이강천 목사님이 있는데 어느 교회 목회하시는데 한 분이 오셔서 목사님은 발음 교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래. 어? 아니 너나 잘하고 와서. 여러분, 칭찬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서방님들, 마나님께서 정성껏 밥 차려줬는데 짜네 맵네 싱겁네 하지 마세요. 그러면 맨날 사잡수셔야 됩니다. 여러분,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마나님이 최고 맛있다라고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만난 것을 즐기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불평하는 것도 다 뽑아버리셔야 됩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예화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1960년대 미국을 정말 들었다 놨다 하던 두 명의 여배우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마릴린 monroe 얘기입니다. 마릴린 monroe는 그 전쟁에 있던 모든 병사들이 철모에다가 그 여자 사진을 갖다 놓고 전쟁의 고통을 이길 정도로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존 F 케네디가 그때 대통령일 텐데 아마 유튜브에서 한번 불러보세요. 그 Happy Birthday to You, Mr. President라고 아주 요염하게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를 듣고 존 F 케네디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이제 나는 대통령 그만둬도 좋겠다 할 정도로 만족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요, 나중에는 그 대통령하고도 불륜이 있었고 그의 동생 로버트 케네디하고도 불륜이 있었고 모든 남자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만 약물로 자살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동시대에 그 메릴린의 라이벌도 되고 굉장히 아름다웠던 여인이 바로 이반 콜린스라는 여인입니다. 이반 콜린스가 어느 날 기자들을 모으고 발표를 합니다. 내가 한 남자와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헐리우드의 조명, 헐리우드의 카메라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은퇴합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의 전 기자가 달라붙어서 도대체 당신을 낚아채간 그 행운아가 누구냐고 얘기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말합니다. 그가 나를 택했습니다. 내가 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이름은 지저스 크라이스트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은막을 떠납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선교사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은 은퇴해서 그리고 아프리카의 선교사와 결혼해서 사역을 하고 아프리카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7년째 안식년이 되었을 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반 콜린스를 붙들고 물어봤습니다. 하이 이반, 너 헐리우드의 영광과 명예를 버리고 선교사로 떠난 것을 후회하지 않느냐 물어보니까 목사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후회라니요. 저는 영국 여왕도 부럽지 않고 미국의 대통령도 부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거룩한 일, 나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선교의 일, 이것보다 귀중한 일은 없습니다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봄에 세상에 썩어질 것, 쓸데없는 것들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신랑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고정시키시고 그분의 신부된 거룩한 교회의 성도로서 주님 앞에 달려가는 아름다운 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주일 아름다운 계절에 산으로 드늘로 들로 놀러가지 아니하고 주님 전에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정조를 지키며 달려가는 복된 종들 되도록 우리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옵고 축복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